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왕이 세운 신상의 높이가 30m입니다. 그 높은 신상을 평지에다 세웠으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보면은 그 이슬람 교도들, 모슬렘들이 그 아라비아의 메카에 가서 다 엎드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고 다 엎드려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그렇게 해요. 그 가운데 한 명만 서 있어도 표시가 납니다. 왜? 다 엎드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내 신앙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걸 들켜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을 숨겨야 되느냐 아니면 적당히 엎드려야 되느냐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우리는 무슨 속이 없어서 엎드려 있는 줄 아느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시선이 싸늘했겠습니까? 곧바로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고소를 합니다. 성경에는 참소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왕에게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왕이 이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이 세 친구는 이미 망한 나라인 유다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왕이 은혜를 입혀줘서 왕실에서 교육도 받고 왕이 주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관리도 되고 나름대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오늘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볼 때 잘 적응을 못하는 사람, 좀 모자란 사람, 좀 타협을 잘 하지 못하고 이 보리알처럼 따로 굴러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취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좀 모자란 사람 취급을 받아요. 오늘 이 세 청년도 엎드려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까? 아직 갈 길도 멀고 이 젊은이들이 아직 더 출세도 해야 되는데 저렇게도 융통성이 없나?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왕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무엇 때문에 절을 하지 않느냐? 아니, 절을 하지 않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왕이 얼마나 애 같았으면 그들의 이름 14절에 보니까 하나하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들의 이름으로 부를 정도로 왕은 그들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들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그렇게 입혔는데 절을 하지 않은 것이 이게 사실이냐. 하도 이해가 안 돼서 14절 끝에 보면 사실이냐.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아끼는 마음도 있고 왕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기 위해서 사형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뭔가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믿는 신이 너희를 지금 불 속에서 건져주겠느냐? 지금 누가 건질 수 있겠느냐? 이 말에 대하여 16절에 보면은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대답할 말이 없나이다. 이것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려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토론을 하고 대화를 나눠서 어떤 답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참 얼마나 분명한 태도입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서로 논쟁해가지고 머리를 짜내가지고 더 좋은 길이 뭐 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신앙은 답이 간단하고 단순하고 이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가까이 두고 있을 때, 그때 이 모압 지역에 있는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해요. 저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선지자는 그의 백성들을 축복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지 망하도록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그 발락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시간을 좀 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 좀 해보겠다고. 그 시간을 달라고 할 일도 아니고 또 기도해 볼 일도 아니에요. 너무나 답이 뻔하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에요. 몇 번씩이나 그렇게 오락가락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을 결국은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세 친구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갈등이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에게 아주 귀한 믿음이 뭐냐면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이 세 친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3장에 있는 것처럼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불 가운데서도 왕에게서도 구원할 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또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이제 갈등이 있고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1장에서부터 3장까지 1장에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소년이었죠. 아마 10대 후반이나 됐을까요? 그런데 3장의 이 부분은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적어도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린 소년이 아니고 나이로 따져보면 이제 중년 초기에 접어드는 청년 후기에 놓여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렸을 적에 뜻을 정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믿음으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나 20년 후나 지금이나 그들은 어땠을까? 변했을까?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마음을 정한 대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언제가 더 어려울까? 그때는 철없는 때고 잃을 것도 없는 때고 지금은 이미 출세해가지고 많은 걸 가질 수 있고 잃을 게 더 많아요. 사람이 잃을 게 많으면 결단을 못 내립니다. 결국은 타협하게 되어지고 무릎을 꿇어요. 그 현실이에요.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정말 이제는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결혼도 있을 테고 재산도 있을 테고 앞으로 출세도 더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어요. 왜? 그때도 죽을 각오를 하고 음식을 안 먹었거든요. 음식 안 먹으면 왕이 살려두겠습니까? 잡혀온 어린아이들 포로인데.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가 죽도록
그냥 허락을 한다 할지라도 절은 하지 않겠다. 절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은 그대로 지키겠다. 그들은 이런 문제에 대하여 갈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거대한 이 최고 문명을 자랑하는 도시를 뜻합니다. 우리도 이런 도시 문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 도시는 이방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가 아니에요. 어디에도 기독교 문화가 없어요.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협박을 당하고 또 때로는 타협을 요구하고 그런 시점 가운데 지금 우리도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나 같은 거지 틀린 게 아니다. 상황이 변하는 거지 신앙이 변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내가 요구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욥기서 13장에 보면 욥이 고난을 받을 때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떤 때는 철학적인 논쟁, 어떤 때는 신학적인 논쟁, 어떤 때는 일반론적인 논쟁, 인공보로적인 그런 논쟁. 그래서 욥이 너무나 괴로우니까 자꾸 친구들이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고 힘들면 옆에서 자꾸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유, 그래서 어쩌냐, 걱정이다, 뭐. 그런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욥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일을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나 그는 성경에 말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 13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1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핍박받을 때는 이게 사는 게 절박하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런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성공하세요. 그런 성공신화가 통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신화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얘라 내가 이 관직을 다 버리고 이건 안 되는 일이다. 타협으로 가자. 신앙을 죽느냐 사느냐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그 자리에 가면은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평안한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하여 분명한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제 나이를 먹어 이제 중년에 접어드는 때가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잃어버릴 것도 더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아깝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지만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다고 왕 앞에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대한 이 바벨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살려주시고 결국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간증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